크리스찬이 홀로 순례의 여정을 하다가 믿음을 만나게 되죠. 이 믿음을 만나게 되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걸어오면서 겪었었던 일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공고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노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묻더군요.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정직한 친구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는 푹삭을 받으며 나와 함께 지낼 생각이 없는가?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이야기 외에 또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이 공고산 아래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크리스찬 믿음에게 믿음이 누구인지 또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물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정직한 친구처럼 보인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자신이 주는 품삯을 받으면서 자신과 함께 지낼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노인에게 이름과 사는 데를 물었더니 자신은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 산다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품삯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저 많은 쾌락거리를 즐기는 것이며 품삯은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노인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이죠. 이름이 뭐고 이제 사는 데가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노인이 밝힌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고 기만의 도시에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재차 묻습니다. 자신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얻을 품삯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해주는 것이 많은 쾌락거리를 즐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 품삯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그의 집이 어떠하며 일꾼들은 어떤 이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집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하고 자신의 일꾼들은 모두 자기 자녀라고 하더군요.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에는 딸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묻죠. 그가 사는 집이 어떠한지,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노인이 답해 주는 것이 자신의 집은요,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일꾼들은 모두 자기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차 묻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자신에게는 이제 딸이 3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에서 이 장면 가운데 이 믿음의 표정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은 표정이죠. 여러분 딱 봐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요. 믿음이 만난 사람은요, 당연히 안 좋은 사람이겠죠. 안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름을 들었고 그가 사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신이 더 먼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한다라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 노인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 이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자,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과연 뭘 상징하는 것인가?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중생하였죠. 그런데 우리 심령에는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중생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고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죄성.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죄를 탐닉하고 죄에 빠지고 싶어하는 옛 부패한 심령인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죄성이다 보니 크리스찬이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믿음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빠지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탐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갖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그 노인에게는요 딸이 3명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딸들은 누구인가? 세 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더군요. 원한다면 자기 딸들과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얼마나 지내기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밝혀주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다면 자신의 딸들과 혼인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묻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의 곁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지, 얼마나 함께 해야 되는지를 묻자 그가 말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그 첫사람 아담의 세 딸의 이름, 첫 번째는 뭐죠?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바로 자랑. 이 세 이름을 그 딸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말씀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 가지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온 것이 아니죠. 이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에 속하는데 이 출처는 바로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 이 세 가지 가운데 과연 어떠한 점에 있어서 지금 그가 유혹을 받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셋 중에 하나에 지금 이 믿음이 걸리게 된 겁니다.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앞서서 믿음이 만났었던 그 유혹은 음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음란. 그런데 그 음란의 유혹에서 그가 빠지지 않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이 음란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유혹을 극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는 그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때 그가 무엇을 감죠? 눈을 감죠. 그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걸 자꾸만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눈을 차단시킴으로 인하여서 안목의 정욕도 빠지지를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노인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무슨 내용들이냐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얻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하고 또 하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왜 묻냐라고요.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믿음이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던 답변들이 뭡니까? 그냥 즐기면 된다라는 거죠. 자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는 이길 수 있었지만 뭐에게는 흔들린 겁니까? 이생의 자랑에는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생의 자랑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도 많이 흔들리게 되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죄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였냐? 바로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서 말세, 고통의 시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해지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고통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여러 가지로 쭉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거죠. 또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말세에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한다라고요? 바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랑.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뭐 하려고 사는 것 같습니까? 다 자기 자랑하려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 뽐내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요,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는 그가 강했지만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마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뽐내고 싶었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할 때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사랑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 줄 때 사랑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무엇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갈수록 더 많이 자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드러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건들려고 하는 우리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부풀어지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넘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세상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요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결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뽐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는 건데 만약 이 믿음이 이러한 마음에 넘어져서 그와 함께 따라가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상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보면요. 이생의 자랑이 상당히 가벼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요.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요. 자랑은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쳐내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쌈트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자랑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자랑해야 될 한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내게는 뭐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랑할 것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임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결국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싹틀 수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이생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인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만을 붙들고 이 하나만을 사랑하고 이 하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에 남아있기에 죄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즉시 바로 우리가 천국 가면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성으로 인하여 반응하게 될 많은 죄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실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드러내며 내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뽐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만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외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절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외치는 교회들이 진짜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요즘 한국 크리스찬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싹 분석해 봤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죄성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이 모든 내용은 다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많겠지만, 그러한 교회로 인하여서 지옥 구렁텅이에 더 떨어지게 될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유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